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21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머리 아프게 그렇게 무슨 상징이냐 문자냐 뭐냐 해가면서 우리가 머리를 싸매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절대적으로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목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렇죠?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설레이고 감격과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받아들었던 제일 먼저 첫 번째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서신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서신을 받아든 읽고 난 그들의 감격과 환희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땠을까? 여러분이 느끼는 환희와 감격과 감동과 1세대 수신자들이 받았던 그 감격과 감동과 환희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압제 아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도래할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저는 그들을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매는 은혜의 사슬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한문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 새 땅. 뭐죠? 새 하늘은 뭡니까? 신천이죠. 신천. 그리고 새 땅은요?
그렇죠? 신천, 신지, 신지지요. 신천, 신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신천, 신지를 더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신천지죠. 새로운 하늘과 땅.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 낱말 쓰기가 왜 이렇게 꺼려지고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단들이, 아니 이단들이 이 단어를 먼저 선점해 가지고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응? 신천지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선점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단어 쓰기가 매우 꺼려지고 매우 주저되는 웃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저는요, 사실은 원래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제가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 받은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정인이라고 하는 뚜렷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교회 이름이 정인이라고 하는 뚜렷한 그러한 이제 그것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벌써 이제 수십 년 전 얘기 아닙니까? 94년 전이니까, 94년도 전이니까, 그죠? 근 25, 6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런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 그 다음에 정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거시기했죠. 그죠? 왜? 정인이라는 단어를 누가 선점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하는 이 집단들이, 또 이단들이 그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점하고 있어서 정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좀 굉장히 주저가 되고 꺼려지는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인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지 못했던 아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신천신지, 그렇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반드시 있으며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암울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 신천신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21장을 제가 두 부분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제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1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요한이 어떤 장면을 봅니다. 그죠? 보았는데 무슨 장면을 보았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딘가요?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최초로 창조되었던 그 신천신지가 아닌 하늘과 땅이 되어 천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옛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해석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이 있느냐 하면 옛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생기는 건 맞는데 이것이 완전한 옛것에 소멸된 가운데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옛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갱신된 어떤 부분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것인가에 대한 신학자의 의견이 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완전 소멸설입니다. 완전히 없어진다. 예. 그러니까 첫 창조, 옛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그 하늘과 땅은 완전히 싸그리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독일의 루터교 신학교 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장하는 완전 소멸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하늘과 땅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하늘과 땅과는 그러니까 옛 하늘과 땅과는 연속성이 없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창조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완전 소멸설입니다. 그럼 반면에 갱신설은 무엇이냐? 이 갱신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입니다. 화란의 신학자 루이스 볼코, 그 다음에 안토니 후크마와 같은 많은 이제 개혁주의자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설입니다. 저도 이 설을 이제 지지합니다. 신학적으로. 자, 그래서 이 갱신설을 주장하는 이 설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은 그 새로운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 비연속성이 아니라 어떤 연속성을 공유하게 된 새롭게 갱신된 세계일 것이다. 세상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갱신이라고 해서 현재의 세상을 약간 하나님이 무슨 고쳐서, 그죠? 고쳐서 다듬어서 다시 서신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완전 소멸설이 아닌 갱신설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갱신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쓰인 단어입니다. 단어. 자, 여기 갱신절 입장에서 나오는 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쓰여진 새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걸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쓰인 단어가 바로 여러분 이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새것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새것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은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네오스와 카이논이라고 하는 두 새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뜻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쓰인 것은 이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여러분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이나 기원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 그것을 얘기할 때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기록된 그 새것이라고 하는 카이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완전히 어떤 시간이나 기원에 있어서 완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운 변화,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어떤 것, 그것을 나타낼 때 이 카이논이라고 하는 새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기록된 이 단어는
바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뭔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이러한 새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동일하게 같이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 하늘과 땅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우주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늘과 땅과 동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동질인 것을 약간 고쳐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영화롭게 갱신된 하늘과 땅의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 왜 우리가 그렇게 물론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갱신설을 주장하기에는 조금 가난하지 않습니까?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좀 더 보충해주는 두 번째 갱신설을 지지하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왜 여러분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될까요? 왜 처음 하늘과 땅이 갱신되어야 될까요? 왜 처음 하늘과 땅이 왜 성경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갱신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처음 만든 하늘과 땅은 어떤 땅이 되어버렸다? 타락한 땅이 되어버렸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단의 괴계에 말려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인간의 범죄로 오염이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지구촌의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구촌을 돌아볼 때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나라가 합심해서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이 지구촌은 죄와 사망이 판치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말씀에서는 이 땅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간수가 되었다? 불태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불태우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새롭게 갱신하실 것입니다. 타락한 이 하늘과 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빈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갱신설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 로마서 8장 19절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 피조물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뭐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탄식하면서 뭘 고대하고 있다고요?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23절에 보면 나와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피조물이. 이 피조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 만들어진 그 피조세계 모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지금 뭘 학수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자, 보세요. 아니 만약에 완전 소멸설이라고 한다면 피조물들이 탄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소멸되고 없어질 것인데 걔들이 뭘 그렇게 탄식하고 학수고대하고 여기 여러분 고대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찌개발을 들고 발 뒤꿈치를 들고
미어캣처럼 고개를 이렇게 빼돌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까치발을 이렇게 들고. 얼마나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빨리 우리가 구속되기를, 회복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뭘 뒷받침해준다? 갱신설을.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피조물들이 다 소멸되고 전혀 다른 새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어떻게 된 모습으로? 갱신된 모습으로 현 세계와 연속성이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본문들이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하늘과 땅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없어진다고요? 바다도 없어진다. 우리 교회에 김바다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가 없어진다고 해서요. 1절 하반절에,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야, 성경에서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요? 저주, 죄, 악, 그죠? 악, 탐욕, 죄, 세상,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사단이 나오잖아요. 사단이. 그죠? 온갖 악이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성경에서의 바다는 악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바다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완전 소멸설이냐 갱신설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주장이고, 주님 앞에 가면 완전 소멸인지 우리가 갱신설인지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야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갱신설이 더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만이 절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소멸설이냐 갱신설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것이 연속성이 있느냐 비연속성이냐, 그것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 세상과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바다가 없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 신천신지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다시는 우리가 타락하는 일이 없고, 그 죄의 열매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망과 그 증상들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다시는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소멸설이냐 갱신설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된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는 어떤 곳인지, 그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단어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단어예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세요? 3번이나 반복이 됐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그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또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 여러분 왜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세요? 그걸 여러분이 먼저 질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가 천국을 그렇게 빨리 가냐고? 아니 이 좋은 세상, 이 살기 좋은 세상, 이 즐기기 좋은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여기서 좀 더 살다가 천국,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하러 천국에 그렇게 빨리 가려고 안달이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심령 속에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을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보니까 성경에서 천국은 뭘로 담장이 되어 있는 곳이다? 황금보석으로, 12진주문으로, 금은 뭐로? 온갖 보석으로.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잘못 짚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먹을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뭐 살집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냥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런 것도 없어지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핵심은 바로 하나, 뭐라고요? 그곳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정말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그죠? 그걸 지겹게 생각한다. 불편하다. 아이고 빨리 상대가 그냥 얼른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연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 사람 그 연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그 연애 끝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연애 안 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모님과 연애할 때 막 저녁 먹고, 그죠? 또 뭐 영화 보고 또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연애했던 시절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저녁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영화 보고 또 뭐요?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빨리 헤어지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그래도 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또 뭐합니까? 전화통 붙들고 4시간 동안 수다 떨고.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고 싶은 거.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내가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바라는 천국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막, 성막, 성전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구약식 성전에서 장막, 성막,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있으면 그들은
영원할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하는 이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거하시네 라고 하는 이 단어, 거하시리니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임마누엘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하심을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요? 성육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가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로요? 뭘로 보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은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과 눈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가시적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천국의 거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뭐요?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 단어 많이 들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관용구 아니에요? 관용구. 예? 왜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지 아느냐? 왜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오매 불망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대통령의 통치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뭘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통치 초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뽑았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를 잘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할 것이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정말 평안하게 만들어 줬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줬습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박수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립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야를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이 내다보고 있는 그 시야를 땅의 시야에서 하늘의 시야로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우리의 시야를 내리꽂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늘을 바라고. 왜? 너희는 너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그렇게 유심히 뚫어지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땅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주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이다.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국,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처음 모든 것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고 없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인간에게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까? 뭐예요? 이 처음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부패하고 변질이 되어서 나오는 옛 질서들의 산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질병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것이 있다 없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임재하셔서 처음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위로하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눈물과 한숨과 죽음과 아픔이 없게 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7절까지 읽읍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또 반복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친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곳이 두 군데 나와요. 오늘 본문과 어디에 또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두 번 기록됐는데 1장 8절과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분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이 새롭게 한다면 그것이 시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생의 양심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인당 아니시니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입에 나오신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루었도다. 자,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또 어디서 나왔어요? 다 이루었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가상치령 가운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신실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알파, 오메가.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근원. 피조물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근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이라고요? 오메가 되시는 분이다. 마지막이 되는 것이다. 예, 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것을 성취해서 완성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뭘 선언한다고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누군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감히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할 수 있을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셔서 값없이 목마른 인생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생명수를 마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것을 다 만들고 더 만들어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값없이 너희에게 주는 생수를 마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가지 우리의 세상사 때문에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숨 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복장 터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극단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요,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에 닥쳐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또 다른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환난, 시련, 역경, 고난을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항상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때로는 좀 뭐 해야 된다? 뻔뻔스러워야 돼요. 네. 잘 들어야 돼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뻔뻔스러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충실한 약속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아간다? 그 나라에 사는 연습을 미리 여기에서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연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미리, 그렇죠? 이미 도래된 하나님 나라, 그죠? already 이미 도래한 그 천국을 우리가 여기에서 충실히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진짜 그런 환경이 닥쳤을 때 어색하다고요, 어설프다고요, 잘 적응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왔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무슨 연습? 천국 여행 연습. 예?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연습하셔서 불언간에 우리에게 도래할 그 하늘 나라에서 어색하지 않게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잠들어 있던